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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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온 세상 위하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손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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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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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보다 아버지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일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전도의 명령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해져서 주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일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성교회 협회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도 남선교회 회비의 헌신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남선교 회장으로 계시는 이정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존재 이유이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따라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일마다 때마다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도록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 찬송하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돕는 이시며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1968년 9월 제53회 교단총회에서 매년 3월 둘째 주일을 남성교회 주일로 정해 8천여 교회와 280만 성도가 함께 기념하는 예배일입니다. 또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평신도 사역을 시작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남성교회는 창립 이래 민족사의 격동기에도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서 여러 선각자들을 배출하였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온갖 부패와 무질서 그리고 불신이 팽배하여 한탕주의 등이 만연하고 각 분야에 걸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거 선배들이 펼쳤던 경건절제운동과 생명, 정의, 평화운동 등 바른 신앙운동이 거듭 필요함을 느낍니다. 저희 남성교회가 이웃과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써 섬겨야 함에도 이해관계에 바빠 선교단체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소홀히 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우리 안에 갇혀서 여러 연합운동에 게을렀음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 회기에는 각각의 지남성교회가 협의회의 코칭에 따라 선교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 상호 간의 사귐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배워 공유함으로 더불어 자라가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믿음과 이 시대를 통찰할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국내 선교 사역으로 낙후 지역의 의료 선교와 군 선교 등으로 한국교회에 힘이 되었듯 우리 5개 남성교회도 힘써 미자립교회를 돕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컨설팅 작업을 통해 병든 곳은 고치고 약한 곳은 단련하여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 현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31일 부활주일부터 시작하는 4010 프로젝트를 통해 비신자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 위해 태신자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찾아 나서도록 서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김선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적극 경청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네 삶의 자리에 적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흔들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 오남 선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초대 회장으로 선임되신 김대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남성교회에서 특송 준비를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 오늘 12시 50분에 한 30분간 연습을 하셨는데 조금 미흡하더라도 은혜로운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죄악에 물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받으옵소서. 나의 하나님 경배와 찬양 드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깨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예, 말씀 전에 우리 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특강에 앞서 안내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준비한 거 치고는 너무 잘하시는데 예, 찬양곡도 흐름도 이게 아주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곡인데 예,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성도님은 동부교회 청지기이십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헌신 예배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고 우리 김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부터 컨설팅 준비 모임을 하고 4월 5, 6, 7
12, 13, 14 이렇게 2박 3일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인지를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한번 획을 긋고 지금 어떤 시점에 있는지 보고 획을 긋고 새롭게 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읽었던 말씀은 7절부터 이제 문맥이 흘러오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또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두 번째 서로 대접해라.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서로 봉사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봉사한다고 할 때 그러면 봉사자가 있다는 말인데 그 11절 말씀에 교회 안에 있는 봉사자를 두 명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그 말씀 봉사자입니다. 저같이 이제 목회자들 말씀을 사역하신 우리 교육자들 말하겠죠. 이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야 된다. 이게 말씀 봉사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봉사자들인데 일반 봉사자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기의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그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빼버리게 되면 우리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말씀 봉사자와 일반 봉사자를 합쳐서 10절에 선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꾼들입니다. 청지기는 그 뜻에 맞게 교회를 잘 봉사하고 섬겨나간다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되었을 때 주님 오셨을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봉사하면서 동부교회를 앞으로 잘 세워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께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짧게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오셨으니까 2년 만에 오신 거네, 그죠? 예. 예, 잘 오셨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되게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너무 편하세요. 편하게 해주시기 때문이기도 한데 너무 편하고 참 감사한 일이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고 오늘 준비 모임도 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차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교회와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성진 목사님 나와서 강의하실 텐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그 앵콜을 제가 할 뻔했습니다.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또 표정도 너무 진지하게 해주셔가지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앵콜 할 뻔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앵콜 준비한 건 아니시죠? 네. 여러분 작년에 뵙고 올해 다시 또 뵙게 되어서 여러분 잊으셨죠? 기억하세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감동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변혁을 위해서 컨설팅을 의뢰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경기도 화성에 있는 122년 된 교회 컨설팅을 2주간에 걸쳐서 잘 섬겨드렸고 지금은 그 교회 성도님들과 만났던 거 우리가 지역을 조사하고 또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결부시켜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75주년 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연구소에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순천을 품고 싶다. 우리 순천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고 싶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순천을 넘어 전라도를 넘어 한국 교회에 주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컨설팅에 임하려고 합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네, 그런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컨설팅이 필요한가? 물론 우리 몸이 유기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먼저 진단해 보고 그 전문가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처방을 받고 또 그가 제시한 대로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 가고 관리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제가 볼 땐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확신하는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제 23년 동안 이제 이 한기를 놓고 컨설팅만 전문적으로 사역을 해 왔고 이후로도 이제 여기저기 도시마다 제가 이 목회 컨설턴트 저와 같이 하는 사역자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리 한국에 있는 6만 5천여 교회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하는 중에 이 역사적인 교회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고민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넘는 그리고 교단을 넘고 한국 교회의 모형이 되는 교회로 걸어가기 위한 이번 컨설팅 기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뜻깊고 의미 있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왜 지금 이런 사역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표지 좀 넘길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보이나요? 네,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청지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지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전체 헌신 예배 협의회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본을 보여서 가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 대신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성경 기절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제일 첫 번째가 뭐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 그리고 이번 컨설팅을 하게 되는 그 동인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시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분이 그러네요. 묻지 말라고. 묻지 말라고. 저보고 만약에 누가 목사님은 건강한 목사입니까? 라고 하면 선뜻 말하는 게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건강한가 잠깐 고민을 자꾸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건강한 성도,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요. 여러분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예요. 식사 안 하셨어요? 여기 오후 예배에 앉아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뭐 입신 중에 있더라도 막 입신 중에 있더라도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건강한 성도라고 나는 확신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나면 또 많은데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 네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하겠습니다. 1번, 나는 하나님의 복 받고 오고 싶은 사람이야. 나는 복만 받으면 좋아. 이렇게 1번. 2번,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애들 잘 되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막 힘들어진다. 이런 사람은 2번. 3번 예수님을 닮고 싶어. 예수님을 닮아. 3번. 4번 예수님 닮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세우신 많은 교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시작. 네, 마음은 4번이로되. 네. 마음은 4번이로되. 여기죠? 뭐 실제가 약하도다. 이랬죠. 그렇죠. 여러분, 오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4번입니다. 4번. 민망해도 아멘. 갑자기 4번이냐고 막 정해놓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막 민망해요. 그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왜 컨설팅을 해야 되는가? 한국교회가 위험합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대사회적인 신뢰도 추이도가 이제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그랬더니 2022년도에 32%가 신뢰한대. 그런데 코로나가 깊어지는 2021년도에 물었습니다. 21%밖에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이제 끝나는 무렵에 2022년도에 물었더니 18%인 거죠. 작년에 물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는 안 넣었는데요. 작년 2023년도에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었더니 16%라고 하는 거죠. 16%.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오른편에 있는 막대 그래프,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밑에 보면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짙은 발간. 이 짙은 발간이 약 한 39%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와 같은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그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와 같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성이 지금 40% 가까이는 아예 근본적으로 절대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이 기관에서 물은 거예요. 우리의 한국 기독교가 시대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적응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37%는 별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랬고 또 15%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것을 합쳐보면 52%가 시대의 변화에 교회가 너무 처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는 잘 좋은데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조금 일찍 와서 요즘에 한 두 바퀴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아주 구도시의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신도시도 한번 가봤거든요. 신도시도 하고 여기하고 문화가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과연 이 세상의 문화와 어떻게 이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읽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큰애는요, 아빠를 정확히 닮았습니다. 굉장히 순종적이고 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애는, 큰 애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한겨울에 막 이래도 뭘 이렇게 뭐 좀 해라고 부탁을 하면은요, 애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둘째 애는요,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왜 이 밤늦은 밤에 뭘 먹으려고 그러냐, 뭐 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면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만 말을 하기 싫다는 거지. 말하고 싶지가 않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편하구나. 뭐 이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불편하진 않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럼 대답 좀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컨설팅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이 이걸 원합니다. 성도들은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대답 안 해도 할 겁니다. 네, 할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교회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교회가 이제 개인 교회가 있습니다. 개인 교회는 사이즈와 관계 없는데요. 서울에 그 정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가동에 가면
우리 지금 현재는 제가 컨설팅 할 때는 한 900명 모였는데 지금은 한 1,600명 정도 출석한다고 그래요.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지금 그 서울신학대학원의 이사장으로 이제 하시는데 그 교회는 제가 컨설팅 할 때 900명이나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뭐 이 지역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냥 그 전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 가서 그랬어요. 이전 우리 교회는 개인 교회다. 사이즈와 관계없이 개인 교회,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된 교회다. 두 번째가 동네 교회에 있습니다. 평안하고 이렇게 안주해 있습니다. 평온합니다. 안전하고요. 전통을 유지하는 거지. 우리 과거가 이랬으니 지금도 이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주변에 워낙에 조금 떨어져서 신도시가 우리 순천도 보니까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있는 곳에서 하고 별 관심 없이 우리 동네에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이름은 우리 동부교회면 동쪽에 우리 대표적인 교회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한 동네 한복판에 지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 동네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역 교회는 이 순천시 전체를 아우릅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아주 특색이 드러나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지금 강력하게 하고 있는 기도운동, 기도학교, 기도라고 하는 것이 독특성이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거. 이게 지역교회라 그러죠. 광역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다양하게 와서 여러 형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서 뭐 10대는 20대는 30대는 MZ세대는 뭐 X세대는 뭐 이렇게 베이비 부모 세대는 세대별로 사역을 여기 와서 신앙에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쭉 이렇게 열어두는 곳을 광역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제 생각은 광역교회로 가고 있다. 가고 있다. 광역교회라고 얘기 못하겠어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광역교회로 가고 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광역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그냥 많은 여러 곳에서 소문 듣고 동네 한복판에 있어도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도 열린 공동체가 되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다양하게 찾아와서 이곳에서 신앙이 성숙되지고 성장해가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그래서 땅에 떨어지고 또 떨어진 우리 한국의 신뢰도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는 제가 하고 있는 연구소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보니까 목회 컨설팅 연구소 소장 이렇게 소개됐는데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목회를 돕습니다. 목사님들을 돕고 있고 컨설팅은 교회 방향성을 개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컨설팅에 뭐 할 거냐라고 저보고 물으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제시해드리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컨설팅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께 여러분과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다소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해결점을 찾아가는 일들을 함께 하는 기간이 교회 기간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슬로건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막 말이 빨라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막 입신하기 전에 끝내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뭐 1시간 이상 하면 뭐 교인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래서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입신하더라도 그냥 제가 조근조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성도들을 온전하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해서 저는 이번 컨설팅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실물이 항상 낫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것을 왜 그럼 소개하느냐? 제가 여러분 이 컨설팅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공부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실천신학이라 그러거든요. 이 컨설팅하면 실무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혹시 이론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코로나 직전 2019년도에 우리 일반 대학원에 박사 과정에 컨설팅 박사 과정이 있어서 그 박사 학위도
다시 공부해서 2021년도에 컨설팅 박사 목사로 1호, 우리나라의 목사로 컨설팅 박사 1호로 이제 학위를 취득해서 이론과 실제를 이제 동시에 다 함께 겸비하려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려고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부족하게 보이고 자꾸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컨설팅 할 때도 제가 열심히 배우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또 익혀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뭐 한두 분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한국 사회가 어려운데 뭐 어려운 이야기들이 참 많지만 뭐 다 거두절미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앞으로 미래교회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건 잘 익혀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키워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1970년 이전, 아마도 우리 교회가 70년 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부흥의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에 성장을 했고 1990년부터 건강한 교회, 그러다가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이후로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교회는 어떻게 될까? 미래교회는 어떻게 될까? 네 가지 중에 한 개요. 자, 이거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계기에 75주년의 역사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그 성장, 숙성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제 75주년에서 우리가 교회가 컨설팅을 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전통교회가 있습니다. 전통교회는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역사가 오래되면 전통교회 아닙니다. 역사가 오래되어서 전통교회가 아니고, 그 전통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제도적이긴 하지만 그 교회에 들어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를 보고 우리는 전통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100년 되고 70년 되고 50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전통적 교회다. 아닙니다. 진정한 전통적 교회, 역사가 많은 교회지 전통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통은 뭐냐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전통 교회 속에 속하죠. 저는 여러분 바라보는 순간에 막 사랑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심각하게 보니까 입신 막 준비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 운동은 이제 1차적인 목적이 가난한 성도들이 누구지 아시죠?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교회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개인의 신앙의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60대 이상 된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들 꽤 있습니다. 예배당 출석하지 않고 그래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들은 가난한 교회죠.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잠깐 뵙고 내려와서 기도 잠깐 하면서 우리 교회가 1차적으로 이 순천시를 뒤집어 놔야 될 대상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이 누구냐면 가난한 성도들인 우리가 1차 대상자로 찾아서 그들을 회복하는 거다 하고 나서 생각했는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장기 결석자, 새가족 초청, 장기 결석자, 이분들은 대체로 가난한 성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집요하게 추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 교회 우리가 첫 번째 대상자로 삼고 이 순천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회복하자. 가난한 성도들이 전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몇 퍼센트 있냐면 지금요 19%입니다. 19%.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9명은 가난한 성도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출석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출석이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까지 10% 정도 회복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가난으로 빠진 사람들이 9%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1차적인 회복 운동이 누구냐면 19%인 가난한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유기적 교회입니다. 자, 유기적 교회는 뭐냐? 오늘 우리 남성교회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 맞습니까? 가사 중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맞죠, 그죠? 네,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유기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전하고 각 사람에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다가 집중하는 교회를 유기적 교회라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아마도 우리 통합적 교단에 가장 우리 한국에서는 모든 교단 중에서 제일 먼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주창한 교단이 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직간접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지역을 향하는 교회입니다. 지역을 향하는 교회, 우리들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향하는 교회를 선교적 교회라고 그러죠.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어떤 교회를 세우고 할까? 저는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함께 살아있는 교회, 이런 진짜 중요한 건강한 교회, 통전적으로 건강한 교회, 통합적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이번 사역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 교회와 새로운 교회, 유기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차이가 뭐냐? 아주 이런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하나는 전통적 교회는 철저하게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새로운 교회는 창조적이고, 유기적 교회는 어떤 공간에 매이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철저하게 지역사회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많은 일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이 지역을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해가는 거죠.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우리 교회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뭐 지역을 위해서 많이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 속에 함께하는 교회라. 그래서 제가 재정 장로님 보고, 장로님 그러면 그 재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해서 얼마나 쓰는지 한번 봅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적이게도 적은 것을 본인이 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뭘 하는지 한번 봅시다 했더니 부활절, 성탄절, 신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추수감사 줄 때 행사하는 정도. 이제 여러분,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지역을 위해서는 지역의 필요가 뭔지, 지역사회를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이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진행하는 거냐?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반항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교회를 컨설팅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오후 시간에 대답 안 하면요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입신. 대답이라도 하는 사람은 듣고 있다는 얘기고, 대답을 하면 잠도 깨거든요. 관점이다. 첫째, 우리끼리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좋은 교회. 제가 봐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60대 중반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가끔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건강한 거죠. 그런데 정말 건강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봅니다. 내가 정말 영혼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말하는 게 건강하고 내 삶의 자세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반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보죠? 내 꼬라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라볼까? 이번에 여러분 컨설팅 임할 때 제가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건강한다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 표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죠? 표준적은 제가 키가 171cm입니다. 171cm가 체중이 68kg가 정상이라고 그래요. 표준이. 제 나이에, 그리고 이제 키, 이걸 다 따져가지고 68kg 돼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68kg 표준치에 비하면 제가 뭐가 문제냐면 비만입니다. 엄청난 비만입니다. 그리고 이게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죠? 표준. 자, 여러분 혈압이 얼마나 높으세요? 높으신 분 계십니까? 네, 혈압이 조금 있는 분 계시죠? 그럼 혈압의 정상 표준치가 뭐죠? 저희 같은 경우는 120에 80이라고 그래요. 그래 120에 80이 표준이에요. 우리는 그 표준의 혈압을 보고 내가 혈압이 높다 낮다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건강합니까? 어느 교회가 건강한지 어떻게 평가하죠? 그래서 이게 누구도 평가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2번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에 맞는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척도할 수 있도록 제가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다가 특허 신청을 해서 지난 2022년도에 제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컨설팅 할 때 제가 받았던 특허를 받았던 건강도의 지표를 갖고 우리 교회도 한번 측정해 보아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한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한다니까 겁먹는데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정말 좋으냐 안 좋으냐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보는 거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객관적 시각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변의 지역에서는 우리 순천시에 살고 있는 이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이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순천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서는 우리 여러 교회들을 우리 동부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결합한 것이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 이 5가지를 다 이렇게 아우러서 여러분의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마운 것은 오늘부터 벌써 이제 4월 첫째 주, 둘째 주를 진행하는데 벌써 이제 광고도 나오고 오늘 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모임을 하신다고 하셔서 감동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디서 감동받아도요, 뭐, 너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준비해 가는 것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준비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와서 보니 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아멘도 대표로 해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개발한 거예요. 개발하고 특허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13가지의 지표를 따라서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쭉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만큼 질적 성숙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이대로 가면 어느 정도 성숙할 수 있겠는지를 측정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교회가 지속 성장을 위한 교회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것 같았어요. 아니, 소장님은 왜 이 목회를 두고 교회 담임을 두고 왜 이 컨설팅을 하셨냐라고 한 거죠. 여러분, 저는 22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백의 또 성교회라고 하는 성교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형제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그때부터 제가 했던 게 있는데 그게 큐티였습니다. 큐티, 경건한 시간.
시간이라고 하죠.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민수기를 제가 이제 큐티를 했습니다. 민수기 큐티를 쭉 하는 중에 보니까 민수기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얼마나 단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셨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모세라는 사람을 예비시켰습니다. 위탁 교육을 시켰어요. 애굽에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굽은 막 그 중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국가였기 때문에 왕의 권세가 뛰어난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사일생으로 살린 것뿐 아니라 그곳에다가 집어넣어서 왕자로서 이제 리더십을 배우고 이제 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위탁을 다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120만 명, 150만 이러는데 자관 100명은 1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천시가 몇 만이죠? 몇십만 명이죠? 그죠? 100만 하면 어떻게 되죠? 몇 배죠? 아, 이거 엄청나죠, 그죠? 그 숫자를 데리고 애굽 땅에서 지금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저 아저씨 여기 동부교회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쳐다보고 그냥 가십니까? 가르쳐 주시죠. 그럼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시죠? 가르쳐 드릴게요. 가나안 땅을 가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땅.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그 희망찬 땅이겠습니까? 그것을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약속을 믿고 나왔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430년 동안 살았던 역사의 뒤안길을 뒤로 하고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는 그냥 이제 나와서 광야로 가든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모세가 12지파에 둘씩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한번 가서 컨설팅 해와라. 도대체 그곳에 가면은 정탐을 좀 해보라. 그 땅의 거민들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한번 보고 많은지 적은지도 좀 확인해보라. 정말 그 땅은 좋은 땅인지 나쁜지도 알아보고 진영인지 그리고 산승인지도 알아보고 그 토지들이 있으면 토지들이 비옥한지 메마른지도 보고 나무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보라. 뭐 하라고요? 컨설팅 하라는 거죠. 컨설팅하고 와라.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에는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분명히 탐지하고 정탐. 아니 약속의 땅을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가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는 그래 맞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데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조밀하게 좀 찾아보는 이거 누군가가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 담임 목회를 7년간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웠고 건축도 하고 이렇게 세웠던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이 컨설팅 사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저 자신을 헌신한 거죠. 여러분 제가 뭐 그랬다는 겁니다. 네, 뭐 자꾸 저를 노려보시니까 뭐 힘들어요. 그러면 이 작은 중소형 교회들을 어떻게 대형 교회는 알아서 해요. 대형 교회 대부분 알아서 하는데 이 중소형 교회 1000명 이하 뭐 이런 교회들은 사실상은 막 목회하기 바쁘고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뭐 지역을 분석하고 탐지하고 많은지 적은지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 성도들 민초 20대는 뭘 원하고 30대는 이거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한국 목회자들은요. 아주 이 쏟아지는 설교의 홍수에 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가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뭐 딴 거 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에 한 번씩 가끔 설교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한 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가 생명이 짧은 이유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5분씩 줄어든다. 5분씩. 설교 한 편 실제 그렇습니다. 아주 내 모든 삶을 다 쥐어 짜야 됩니다. 다 짜내서 녹여내는 설교를. 앞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는 뭐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뭐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한번 좀 싫으세요? 네. 네. 한번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섬기잖아요. 우리 청지기들이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했던 것이 다 밝혀질 거다. 어떤 것은 불로 나타내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검증할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몸을 검진하는 것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도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2지파가 2명씩 짝을 지어서 24명이 갔다 와서 이제 보고회를 합니다. 그죠? 컨설팅. 저도 여러분의 컨설팅 보고회 할 거거든요. 컨설팅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와서 그때 보고할 때. 그때는 지금처럼 입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방향성을 얘기할 거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보고회를 하는 있더라고요. 그죠? 알죠? 누군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컨설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어떻게 컨설팅 보고를 해야 될까? 희망과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준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의 희망과 그리고 내일과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컨설팅 해야 되나? 건강검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검진 받는데 돈 아까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까운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진합니다. 3년이 되면 대학병원 가서 검진합니다. 일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는 몇십만 원 하면 되는데 이 대형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100단위가 훨씬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하거든요. 그런데 왜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는 검진 받는 것을 왜 그렇게 아까워하고 따져보고 할 일이 많이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은 솔직히.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기꺼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오늘 이 자리에 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컨설팅 진행 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러분 제가 4월 지금 벌써 우리 교회의 여러 자료들을 찾아서 지역을 분석하고 목사님 보내줬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가 진단하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당일 와서 여러분들과 2주간에 걸쳐서 함께 대화하면서 이제 진단하는 거죠. 실제 상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정량적 평가. 이 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대체로 정량적 평가로 전환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 교회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한 3주 전에 그때 한번 잠깐 왔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부산에 우리 이제 백양로 교회라는 교회 우리 총회장님이 나오신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컨설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이제 이제 새로 완전히 최종 이제 그 후보를 이제 선택까지 다 하셨고 그 선택받은 목사님이 제가 지금 목회 컨설턴트 자격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 과정에도 함께 좀 공부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때 그 교회가 이제 제가 저희들이 드렸던 보고서를 보고 이제 마지막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고 청빙위원장하고 청빙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의 피드백을 제가 받을 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추상적으로 쓰지 않고 계량화 시켜줘서 너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웠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제가 컨설팅 진행하면 여러분의 의견들을 총조합해서 저희들의 사사로운 의견을 넣지 않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100분율을 다 내어서 우리 성도들이 원하고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컨설팅 과정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컨설팅 문의를 해주셨고 우리 본부장이 오늘도 같이 왔는데 선임 컨설턴트 전문 상담을 했고 제안서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체결할 때도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그 컨설팅 비용을 청구할 때 원래 표준 가격이 있습니다. 표준 가격이 있고 서울에서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제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방의 순천시에 정말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라도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명감을 함께 누리고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부담을, 재정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좀 줄여드려서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고 기꺼이 우리 교회에서 그 계약 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조사를 지금 한 80% 정도 했고 일반 조사서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4월 6일, 7일, 13일, 14일 이렇게 이제 그룹 면담과 설문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여러분에게 제출해 드리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디 와 있냐면 요 별 표시 되어져 있고 4월에 이제 그다음 마지막 과정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느냐? 기대할 수 있는 게 7가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이 미래 시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한번 객관화해보자. 뭐 시설이든 됐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했던 재정을 쓰는 것도 이게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보자 이거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제가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것 중에 오늘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현관에 들어오면은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와서 그냥 자꾸 째려보고 가는지는 전현저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우리 손님이잖아. 뭐 그게 누가 됐든 뭐 가방을 들고 오든 그냥 보따리 쓰고 오든 이상한 꼴을 하고 들어오든 간에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 여러분 외부 사람을 보면 무조건 인사하기. 옆 사람한테 좀 얘기합시다. 할래 안 할래 물어봐요. 빨리 한번 물어봐요. 할래 안 할래. 여러분 이거 좀 고쳐요.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래요. 제가 지난번에 주차장에 내렸을 때 이게 같이 올라오는데 제 앞에 이렇게 서쳐 지나가는 분이 9분이 지나가는데 딱 한 분 인사하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먼저 했거든요. 오늘은 7분이 지나가는데 3분이 앞뒤다. 나머지 4분은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지금 보니까 여기 안 계시네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사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여기 주차장이 길 건너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교인 아는 사람의 도로를 지나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나갑니까? 인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야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오잖아. 교회에서 나오면 무조건 인사해야지. 여러분 그거부터 해야 돼. 뭐 컨설팅 여러분 해야지. 뭐 엄청난 이야기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난 비전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 인사 잘하기. 인사 무조건 인사하기. 하여튼 처음 봐도 인사하고 또 봐도 인사하고 세 번째 봐도 또 인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엄청난 일을 해야 소문 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야 그 뭐 어느 교회 갔더니 말이야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은 나 지나가는데 인사하고 내가 왜 인사하는지 몰라서 따져봤다. 그냥 인사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정중히 물어봅니다. 이제 웃잘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문제 해결합시다. 네, 이건 제가 여러분 다음에 보고서에 안 씁니다. 안 쓸게요. 안 써도 될 만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고 또 다른 분들이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보고서 쓰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인사를 안 하지? 제가 여러분 생긴 거 봐요. 목사같이 생겼잖아. 멀쩡하게 양복 입고 가방 들고 들어오면 오늘 오후 예배에 누가 오신다는 것 같아. 이름이 우리 담임 위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죠? 외부 손 혹시 이분일지도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인사 좀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컨설팅을 다 하면 전부 여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라 그러면 힘드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의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것이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구비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지속 성장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가고 우리 교회도 성숙하는 이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컨설팅입니다. 그러면 자 컨설팅 이렇게 맡겼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우리 헌신 예배니까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여러분 충분히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청지기란
청지기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자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맡은 자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인 개념을 이해해 보면 재산과 사람들을 관리를 맡은 자고 진리와 교회를 맡아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같은 봉사하는 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는 청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맡은 자가 할 일이 뭘까? 성경 기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냥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충성. 그럼 충성이 뭘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컨설팅 할 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감동이었거든요. 야, 이렇게 준비해 주시구나. 이게 마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컨설팅은 어떤 경영적인 기법이나 방법으로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컨설팅은 철저하게 기도의 뒷받침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의견과 그들의 마음을 함께 모으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지기의 삶은 뭘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자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자, 동력자, 사역자.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기억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도하는 일이 힘써야 된다. 이번 전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 할 때, 담임 목회할 때 37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7분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1주년 예배 드릴 때 평균 출석이 100명, 3주년 드릴 때 330명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성장할 때 비결이 뭐냐면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가 되려고 그러면 서리 집사 되면은 반드시 1년에 1명 이상 전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려고 그러면 1년에 2명씩 전도해야 된다. 장로님이 되려고 그러면 1년에 3명 이상은 반드시 전도해야 한다. 교회를 인도하는. 그거 안 되면 장로 휴직 1년간 휴직하자. 뭐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에 미쳐버린 거죠.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뭘까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려야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은 청지기가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내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목회제 동력을 하셔야 됩니다. 목회 동력. 빌레몬서에는 동력자 단어가 3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짜리밖에 되지 않은 빌레몬서 안에 동력자는 단어가 3번 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사역자다. 사역자가 뭐죠? 여러분의 각처에 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직장에서도 청지기요, 가정에서도 청지기요, 사회 속에서도 청지기요, 교회 안에서도 청지기지 교회 안에서만 청지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 모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사역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 사역자로 사십시오. 3가지. 전도자, 동력자, 사역자가 되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살아가 주셔야 합니다. 그럼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 5가지 말씀 간략하게 드리고 뒤에 자세한 이야기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에 강조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육신의 양약입니다. 육신의 영혼의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떡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 여러분 하루에 몇 끼 식사하십니까? 잘 모르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드세요 식사를? 보통 3번 드시잖아요, 그죠? 중간에 간식 드시죠.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또 뭐 드시죠? 보약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다 빼드릴게, 다 할인해드릴게. 하루에 3번 먹어. 자, 육신이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둘 다요. 그죠? 둘 다인데 육신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하죠? 영혼도 중요해요. 그죠? 내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3장의 밥을 3끼를 꼬박꼬박 먹어. 그러다가 뭐 조금만 안 좋으면 보약도 먹고 보조제도 먹고 별걸 다 먹어. 근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드셔야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말씀의 손이에요. 우리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시죠. 왼손 한번. 말씀의 손입니다. 말씀의 손. 제가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럴 때는 입만 뻥뻥 해도 돼요. 네. 뭐 굳이 다 배우려고 하지 마요. 자, 왼손 한번 배우겠습니다. 네. 읽기, 듣기, 공부, 묵상, 암송.
이것을 보고 말씀의 손이라고 해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최고의 기도의 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책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 노트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이웃의 기도 제목들을 빼곡하게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는 거죠. 영성 관리를 우선에 두는 사람. 청지기는 내 삶보다도 제일 우선에 두는 것은 내 영성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흔들림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의 신앙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렇죠? 그리고 또 파도가 밀려오면 요동한다, 흔들린다는 거지. 막 이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감사하고 난리 때렸다가 뭐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면은 그냥 푹 꺼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꾸준한 거지. 세상 풍파 몰아와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뭘 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빠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깨져도 감사, 입원해도 감사. 하여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1년에 감사한 거 몇 번 하십니까? 금액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52번은 해야지. 매주마다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만큼 성숙했냐 안 했냐를 어떻게 보면 아느냐? 52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몇 % 차지하느냐를 보면 금방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잃은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무조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걸 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넘어져도 감사하고 그게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사람을 존중하는 거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남자님인데 눈물이 씻어요. 눈물이 씻어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60세 이상이야. 그냥 뭐 이분들은 들은 이야기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사랑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경에서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사랑이요. 사랑이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주일에 우리 교인들 막 오잖아, 그죠? 여기 오늘 빠지신 분 보이죠? 한번 물어봐요. 집사님, 사랑이 뭐요? 그럼 또 분명히 눈물에 씨앗이지 뭐냐 이럴 거야. 아니야. 성경에 읽어라. 성경에 보면 사랑은 말이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함께 하는 거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냉해, 쌀쌀. 그래서 인사부터 하자는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 하는데 인사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죠? 당연한. 여러분 혹시 자녀들 키우십니까? 자녀들 키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 근데 아버지를 엄마를 딱 봤어. 근데 얼굴만 보고 지나가. 기분 좋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가 해요? 아이들 보통 뭐라 그래요? 정상적이면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강조 안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오면 알겠죠, 이제. 제가 셀 거예요. 다음 주에 몇 분이 나를 지나가나 어떻게 하나 볼 거라고 그래요. 자, 사람을 뭐 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함께 하는 거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이게 청직이다. 청직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동부교회는 어떤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없죠. 그죠? 그러면 내가 신앙에 성숙하고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사랑의 파이가 커지는 거예요. 사랑의 파이가 커져가는 것이 내가 성숙한 거죠. 감사가 커지고 사랑이 커져가는 것이 청지기가 할 일이. 청지기는 뭐 하는 일이냐? 균형 유지를 잘하라. 균형 유지.
여러분 가끔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정장 입었죠, 성경 가지고 있지, 좋은 말만 하지, 기도하지, 밝지. 그래서 괜찮은 사람. 그런데 교회를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뒷모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말 청지기는 가정에서도 여기서도 바깥에서도 동일한 것이.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늘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하고 인사성이 밝으며 남을 위하고 항상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균형을 유지하는 거다. 균형은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 똑같이 그의 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진정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는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살 주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주인들은 성실한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에 가훈이라고 있는데 그 가훈이 성실입니다. 성실. 저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굉장히 바쁘시고 분주하게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바쁜 사람도 아니고 부지런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직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것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성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각 처에서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곳에 가장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 바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함께 좀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무엇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고 얘기하면 그것은 내가 영적인 멘토가 되어져서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자기 인생을 논하고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얼마 전에 40대 중반의 여성 목회자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6걸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도 서울의 한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2,000명이 모이고 15개월 만에 3,000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에서 함께 모이는 교회를 세운 여성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제가 읽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희대하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전체가 다, 누구나 다, 모든 이가 영적인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바라는 바람이. 우리 목사님들의 꿈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삶을 논하고 삶을 질문하고, 선배님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멘토해 주십시오. 나의 멘토는 누구냐고 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집사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이 나의 멘토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저는 이번 컨설팅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동부교회의 앞으로의 비전과 청지기의 역할을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서울 분당에서 오늘 아침 새벽에 출발해 오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성진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8장 찬송하면서 저희 남선교회 또 발전을 위해서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208장.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천리와 함께 영원히 의원에 넘치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남성교회 회장으로 계신 이남기 집사님께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남성교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부의 모든 회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사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 복음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강고와 축도 시간에 앞서 우리 남성교회 회의회를 지금 섬기고 계시는 각 남성교회 회장님들 먼저 나오셔서 먼저 앞에 있으니까 잠깐 나오시죠. 회장님 분들 인사 잠깐 하고 우리 회의회 올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총무님으로부터 있겠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총무로 섬기는 이정민 집사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금년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는 5개 남성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행위원이 10명 그렇습니다. 금년 2024년 남성교회 사역의 방향은 첫 번째 선교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작년에 발족한 3040 세대인 오남성교회가 금년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교 역량을 강화해서 하반기에는 노방전도도 나가고 또 축구전도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1에서 5 남성교회 임원단 수련회를 우리 교회 남성교회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물론 요전대회는 참 잘하시대요. 지금까지 우리 남성교회는 좀 많이 부족해갖고 해본 일이 없어요. 연합회도 지교회 남성교회 임원단들을 불러서 좀 선교 역량을 좀 조직력 강화라든지 좀 하면 좋은데 남자들은 여자분들에 비해서 영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1월 20일 날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정찬열 장로님을 모시고 18명이 모여서 강의를 잘 듣고 그룹 지어서 분임 토의하고 발표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남성교회가 나아갈 방향, 남성교회의 사업은
물론 이제 남성교회 사역은 5개 남성교회가 합니다. 협의회는 협의기구고 대표해서 뭘 하는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전도회도 그렇게 하듯이 5월 15일 날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날입니다. 이날 금년에는 우리 교회 체육대가 없고요. 우리 순천노회 남성교회 광양읍에서 하는데 그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선수단 구성해서 우리가 또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관심 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한 것은 없고 가을에 노방전도 축구전도 하고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에 우리 또 1에서 5 남성교회 우리 영부인들을 모시고 야외를 가시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30, 40 세대 우리 영부인들을 우대해서 가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말 되면 또 다음 회기 총회를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및 축도가 있겠습니다. 예, 체육대회 관련돼서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체육대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일 당회 때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명랑 운동회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선수단을 꾸려가지고 뭐 족구를 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8개 시찰 노회원들이 다 모였을 때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이렇게 나누어서 2개 팀 내지 4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뭐 이제 애드볼런 큰 거, 공 이렇게 돌리는 거 뭐 그런 거 어른들은 장기, 바둑 뭐 이런 거 해서 명랑 운동회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동안에 남성교 체육대회가 이제 선수들을 각 교회에서 꾸려서 나오다 보니까 큰 교회들만의 축제가 됐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조정 장로님이 이제 그때 스님 부회장이실 때 제가 폐회에 가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남성교 체육대가 연합체육대회인데 여기에 연합하려면 사자와 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사자들만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 것 같다고 이게 무슨 연합체육대회냐 이거 바꾸지 않으면 작은 교회들 절대 안 올 거라고 그런데 완전히 이제 틀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처음 이제 명랑 운동회식으로 하는데 이제 인원 파악을 할 겁니다. 아이들 참석 인원, 어른들 참석 인원에서 알려주고 식사는 교회 자체적으로 몇 명간이 참석에 파악해서 식사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에 5월 15일 날 9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3시에 마칩니다. 예, 일찍 마치기도 하고 그때 석가탄신일이어서 수요일입니다만 일찍 마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획을 좀 세우셨다가 남성에서 잘 준비를 해주시고 식사 준비는 또 아마 예전도회가 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잘 연합해서 체육대회 오랜만에 하는 체육대회 명랑 운동회식이니까 아이들도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품도 아주 좋은 거 많더라고요. 냉장고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욕심을 가지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전도 컨퍼런스 21일, 22일 목금 이번 주인데요. 신청을 안 하셔도 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책자가 없습니다. 신청을 하셔야지만 책자가 준비가 되니까요. 그리고 간식 준비도 우리 교회에서 할 텐데 여러분께서 오늘 돌아가시면서 사무실에 좀 신청하셔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준비 모임 마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양육부에서 나와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좀 협력을 해주신다면 빨리 마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5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400명 목표로 했고 다음 주까지 태신자 전도 특공대 중보기도팀 이런 것들 작정서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31일 날 발대식 할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신 남성교 협의회 또 1년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사업들을 잘 준비가 되어서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 안에서 예전도에 못지않는 교회 구석구석에 손때를 묻히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자분들이 또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든데 또 가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참 외로울 때도 많이 있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좀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컨설팅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셨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언제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알고 또 어쨌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보자 하는 것이니까 뭐 우리 개인의 욕심을 차리고 우리 교회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우리 컨설팅 연구소하고 우리 교회가 잘 이렇게 연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우리 교회가 그것에 따라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간다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오후 시간에 남성교회 협의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컨설팅에 관련된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가 하나님 예배를 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남성교회 협의회가 5개 남성교회로 되어 있고 새롭게 시작한 오남성교회까지 임원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교회 내 남성교회가 참으로 강건하게 또 지경을 넓혀가며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회 협의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도 이런저런 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몸된 교회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가 1년 동안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체육대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각 남성교회별로 사업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오남성교회 상공사공 세대가 아름답게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가장으로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참으로 세상에서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컨설팅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개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준비 모임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합력할 때 4월 5, 6, 7, 12, 13, 14 2박 3일간 두 분에 걸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현주소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또 정말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알게 되면서 우리 동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천을 순천되게 만들고 전국에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번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성교회 주를 맞이하여서 남성교회 협의회가 헌신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한 대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에 열심히 헌신하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도 더욱더 선교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오남성교회 특별히 3040 세대가 참으로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전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귀한 남성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만만치 않는 사회 속에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깨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당겨 주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듬직한 가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컨설팅을 통하여서 교회를 한번 진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 전문 기관을 통해서 분명한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나아갈 때 우리 동부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순천을 순천되게 하고 참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기회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모임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 결과조차도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실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름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컨설팅 연구소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과 또 위원들과 남성교회 여전도회 참으로 개척교회 또 목회자 성빈까지 하나님 구석구석에 참으로 귀한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인데 하나님께서 23년 동안이나 배우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때 곳곳에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만남이 뜻깊은 만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했고 그리하여서 다른 교회 가서 소개할 때 우리 동부교회가 정말 좋게 소개될 수 있고 정말 컨설팅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그러한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불러 세워주신 동부교회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여 올려드린 남성교회 협의회와 모든 사업 가운데 목회 컨설팅 연구소 우리 소장님과 본부장님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 나가지 마시고요. 컨설턴트 지금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스케줄만 한 1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각 팻말별로 각 재직 부서별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너무 뭐 길게 안 하니까 나가지 마시고 뒤에 문은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들은 이거 자료 하나씩 성도님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